천중에 붙들받아 진사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찬송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죄된 내 모습 발견하게 하시고 죄질 생각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께서 예배신 그 길로만 온전히 승리 강력한 역사심 속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우리 정 목사님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에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방해하는 자를 어둠의 세를 흑암의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물리쳐 주시옵시며 온전히 공기까지도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바로바로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가장 좋은 곳으로 아버지 최고 최대 최선의 몸으로 저들을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정국 목사님 아버지 저는 축복교회 우리 권정국 목사님께서 생명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박노아 목사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령 고백하며 아버지 신앙 고백한 아버지 이 박노아 목사님에게도 노예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생명별 부흥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박노아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영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강성복 사모님 귀한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홍경 목사 질병 직장암 치유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야훼 하나님 아버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마음의 소원이 가장 좋은 곳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이 11조 예물에도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소득의 10분의 1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시고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는 차고들은 누르고 넘치는 복으로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렸을 때는 두 손으로 드렸으나 받을 때는 주체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미도 예배하신 축복의 대로로 형통의 대로로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죄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물된 동상같이 물질이 마르지 않는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써도 부족한 생 같은 복으로 저들의 삶에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를 구워주며 베풀어주며 유일해주며 쌀해준 자들 되게 하시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높여드리며 주의 성을 날마다 찬양하며 아버지 무언으로도 전도가 될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삼아주시고 이 제단에 주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아버지의 복을 받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정길 목사님 늦게 예물 드리며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42장입니다. (42장) 7절로 12절까지 (7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물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노.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집회 첫날 첫 시간인데 램프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우리 수고하신 남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두 번씩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잠깐 제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 사회자가 나를 소개해 줘야 되는데 제가 사회도 보고 다 끝까지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 목사님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니까 사명자인데 사명을 감당 안 해서 일찍 소천하셨어요. 우리 고모 아들들은 전부 원로 목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혜종이 집안에서 그리고 이제 나와 소천하신 우리 친정 오빠가 두 명이 사역을 하고 신학교하고 교회하다가 우리 오빠는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3대로 있고 우리 아들 나병찬 목사님은 4대, 손주는 5대. 집안 믿음의 유산으로 계속 이어지는 가정에서 오늘날까지 제가 목회를 지금 저는 몇 년도에 신학교 졸업하고 몇 년도에 이거를 계산을 안 하고 사역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내가 너 3살 때부터 내가 사역했으니까 전도사 생활은 17년 한 거고 목사 안수 받고는 17년 했다. 내 젊음의 반은 전부 주의 일에 바쳤는데 나는 몇 년 했는지 모르고 여지껏 살았네. 내가 몇 년 했어 누가 그런 말 하면 나는 몰라요. 근데 오늘에서야 차 타고 오면서 계산해요. 왜냐면 우리 아들 3살 때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존귀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선배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만 부족하더라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발언권을 주셨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본문의 배경은 어디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유다 백성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잔류민들이 남은 백성의 수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남은 사람들 중에 지휘관과 군지휘관, 그러니까 망한 나라의 군지휘관이에요. 전쟁이 망했으니까 망한 사람들과 남은 포로 백성, 오늘 말씀 보니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불렀다 그랬죠. 8절 보니까. 근데 7절에 보면 12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이건 뭐냐면 이 남은 자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라 부탁을 해요. 예레미야가 당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할 테니까 좋아도 순종하고 안 좋아도 순종하고 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이 언제 왔느냐? 10일을 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10일까지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건성을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망해버린 망국에 대한 고민과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민족 어떡합니까? 우리 남은 이 백성의 수를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지만 어떤 자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족을 가슴에 안고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그 말씀 속에 그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언약을 믿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자와 조금 전에 말했던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안 믿는 자에 속했던 거예요.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게 응답이요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다 순종한다는 기도 부탁을 그렇게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10일 만에 응답이 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했는데도 그들은 순종치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제가 잘랐어요. 본문 42장 3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40장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해놓고,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하신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해준다. 그런데도 보세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누가? 하나님. 이렇게 남은 자들이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러니까 누가 안 속아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 거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고, 왜?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싫든지 좋든지 내가 분명히 순종한다.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난 순종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네,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이들이 하나님은 사랑해서 이들이 이곳에 눌러앉고 살기를 원해요. 심지도 않고 뽑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이들은 애국으로 가려는 마음이 일단에 자기 마음속에 결단을 한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경히 여기고 그들은 완고한 고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완고한 고집이 예레미야 42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고집. 무릇 애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린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고집 부리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부리지 않고 일단에 가려고 작정하고 15절 후반절에도 고집이라는 소리가 또 나와요.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기도 부탁을 들어요. 기도 부탁을 하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 이미 해결을 작정하고 나한테 기도 부탁해. 그건 기도 부탁이 틀린 거예요. 난 이렇게 할 건데, 응? 그럼 기도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당연한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처음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내 생각은 이게 1, 2, 3, 4까지 다 해놓고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답시고 통보한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들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들과 절대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너희가 10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순종하면 우리를 위해서 재난을 모든 것을 다 예비했어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누가 제일 불쌍한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진 인생이 제일 불쌍합니다. 주의 중에 눈에서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서는 다 보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앉아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어서 있고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 하나님이 이미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본다면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눌러앉을 곳에 눌러앉아야 되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야 될 곳이 있다면 가야지 내가 살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육안으로 본다면 나는 거기 안 가. 내 맘에 안 돼. 이거는 내 맘에 쏙 들어. 그거는 신앙생활이나 취미생활이에요. 자기가 좋은 것만 뽑아서 한다면 이 남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좋든지 안 좋든지 나는 순종하려 합니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애굽에 내려가고 작정된 그들의 마음을 오늘 본문 뒤에 쭉 보면은 나와 있어요. 네, 이들이
애굽을 그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내 눈에 보이기는 애굽이 좋아.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전쟁의 비상시달리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양식이 풍부해. 우리는 거기로 갈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응답을 받았어요. 봅니다. 애굽서 민수기 11장 보면요, 애굽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제일 나와서 먼저 만난 것이 홍해바다인데 좌우에 물벽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다 건너기 시작해요. 그래서 뒤에 그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왕. 자기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강팍한 자들은 더 강팍해지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네 바로왕이 정예군을, 훈련된 정예군을 다 뒤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라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물로 덮어버렸어요. 수장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나와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세상과 짝하는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광야에서 다 1세대를 다 죽었어요. 20세 이하 유아선 때 20세 이하 이 2세대들은 살아서 갔는데 1세대 중에 누가 살았느냐? 여호수아 갈렙만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 안에서도요. 내가 왜 언제 전도사 생활을 몇 년 했고 목회에서 개척해서 몇 년 했고 이걸 왜 계산 안 하는지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뭐 1년 했는데 2년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내 현주소는 어제도 소용없어요. 내일도 궁금해하지 말아야 돼. 오늘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감당하는 게 좋은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나를 살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숨 쉬는 동안 내가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데 쓰임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의 정도 필요 없고 직분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 해야만이 순종하는 자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모든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도요, 고집 있는 아이들은 공부 못해요. 고집 있는 아이들. 예, 고집이 없어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계란빵. 제가 충청도 온양이 국민학교 4학년까지 공부했어요. 계란빵.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혜 막힌 어른들. 이게 뭐가 이게 얘기가 안 돼. 통하지가 않아. 나는 영어로 말하면 입으로 대답하는 사람들. 이 예레미야하고 이 남은 민족이 그렇게 되고의 상황이 지금. 근데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제가 육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를 들여다볼 때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는 젠스키라는 주석가는요, 이 말씀과 관련돼서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며 지금 불법이 상하고 사랑이 식어진 시대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죄의 부렁텅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줘야 되잖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며. 근데 그 죄의 부렁텅이에 내버려 두는 이유는 개만 돌아다니는 개만 유기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유기자가 있어요. 사명이 끝났는데도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한답시고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실도 못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영의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이게 사단이 개입됐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 죄를 졌어. 내가 한 것을 보니까 어머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그 죄를 금방 용서해 주셔요.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죄지. 하나님 안 기뻐하는 짓인 줄 알아.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죄에 완전히 체질화가 돼서 전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이 그 죄를 즐기는 자가 있다면 그 죄의 부럽게 절대로 하나님 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기자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아무래도 아닌데 그래도 잘 사네. 그래도 아직까지 안 가고 잘 사네. 그럼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저 하나님이 유기자라고 생각해. 사명이 끝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버린 자들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는 우리는 여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왜 그러십니까? 영적인 센스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결백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전 오른쪽이에요. 근데 우리는 왼쪽을 항상 끊임없이 기도해요.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울면은 엄마가 아이의 입을 향해서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려고 그래도 애가 저쪽을 반대쪽을 바라보고 아무리 울어봤자 젖은 절대 못 먹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응답이 있네 없네 하면은 나를 봐요. 내 생각을 들여다봐야 돼요. 어떤 때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걱정이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염려가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 머리에도 안 써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낙망하여.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계속 내 영혼에다가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를 주는 사단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계속 내 영혼에다가. 왜? 사단은요 염려 속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사단은 우리를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요. 너 이치적으로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원리 핵심에서 벗어난 다른 생각을 주는 것이 사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직분으로는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없어요. 행함 있는 그의 믿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현수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그걸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저 마음속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는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세상 잘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세상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여김이 없어요. 지금 다 이기주의자.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밖에 몰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이지만 반드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 신해산 기도에 오신 그런 남녀 종들과 성도님들이 계십니다.